오늘은 잠언서 25장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데요.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도모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그 희노애락에 관한 문제에 대단히 주관적이고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읽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의 아픔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째째하게 그런 것 때문에 꽁하고 있냐고 막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죠. 예. 그렇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한 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웃의 아픔을 진정으로 읽어내려면 자기 기준이나 자기 저울, 추, 잣대 이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기준과 저울, 추, 잣대를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기준, 저울, 추, 잣대를 이제 예수님께 구해서 받아야 돼요. 받으면 이제 아까페 사랑이 오거든요. 아까페 사랑은 기준이 항상 하나님 기준이고 그 저울, 추 값도 하나님 저울, 추 값이에요. 잣대 값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저울에 달아서 슬프면 슬픈 거예요. 뭐 별일이 아닌데 슬퍼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저울로 또 추로 또 잣대로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아픔을 진짜 함께 하는 게 이웃이죠. 근데 진짜 함께 하려면 그 사람 속에 아까페 사랑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물이 바다를 이렇게 덮잖아요. 덮으면 물은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죠. 이렇게 쭉 수평선을 이루듯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항상 하나님 기준을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 저울값, 추값이죠.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잣대값을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사람이 슬퍼하고 있으면 그 슬픔을 함께 하죠. 그 기준에서 사람이 기뻐하고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0사람이 있는데 10사람 속에 다 아까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아까페가 그 사람들 속에서 공평한 저울과 추가 되고 공평한 기준이 되고 그 공평한 잣대가 되죠. 그러니까 기준값, 저울 추값, 잣대값이 되죠. 그러니까 그 기준 안에서 거기 뭐 사람을 속이려고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 또 화나지도 않은데 화난 척 뭐 이런 영업상의 얼굴풀이라고 해요. 그런 것이 거기에는 성립이 안 되죠. 아까페 저울값으로만 사니까. 아까페 잣대값으로 살고 아까페 기준값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10사람 안에서는 그 하나님 기준에 슬프면 같이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 분노하면 같이 분노하는 거고 하나님 기준으로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희노애락의 기준을 아까페에게 두는 세상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삶을 전체 다 바치셨습니다. 그런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역시 예수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아까페 통제받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희노애락의 그 기준을 하나님한테 두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면 자기들도 기쁜 거고 하나님이 슬프면 자기들도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약 이제 뭐 얼마의 숫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7만 조가 있다고 해요. 7만 조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갖고 계신 조울 축값이 있죠. 하나님 기준값이 있죠. 잣대값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7만 조의 사람들 속에 그대로 이제 그 자리 잡는다고 할까요? 그게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조울값, 축값, 잣대값으로 모든 것을 다 읽죠.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웃으면 예수가 웃고 예수가 웃으면 성령으로 그 모든 천국 사람들이 같이 웃죠. 그러니까 예수가 웃는데 슬퍼하는 사람 없고요. 예수가 슬퍼하는데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은 곧 예수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예수가 기뻐하고 예수가 기뻐하면 성령 기뻐하고 그리고 그 천국의 사람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기쁨에 함께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그 분노를 함께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한테 충성돼 갖고 자기 사랑에 충성돼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충성되고 자기 조울과 축값에 충성되고 자기 잣대값에 충성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 자기 기준 조울주 잣대를 무시하고 들어오면 화를 내죠. 이럴 수 있냐고. 이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부부가 각자가 자기 주관적인 기준이 있고 조울주값, 잣대값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서로가 그 주관적인 기준, 그 값 또는 조울주값, 잣대값을 모를 때는 함부로 이제 그 무시하죠. 아이고, 그런 걸로 째째게 가지고 그런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의 그 주관적인 기준 값, 조울주값, 잣대값을 이해를 하죠. 서로가 그걸 이해해갖고 서로가 그걸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냥 함께 이렇게 이제 대화하고 이제 노력하다 보면 이제 공유하는 기준값, 공유하는 조울주값, 잣대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이제 그 기분을 이해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뭐 10년을 가도 20년 가도 그런 노력이 없는 부분은 그냥 각자가 기분 느끼는 대로 살아요. 서로를 몰라주죠.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도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지 못하죠.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거는 뭐 그 벽하고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울고 있는데 여자는 킥킥거리고 남자는 혼자 괴로워서 못 견디는데 여자는 즐거워서 막 이 강건너풀처럼 서로가 다른 길을 삽니죠. 그럼 함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각기 다 기준이 달라요. 저울추가 다르고 잣대가 달라서 이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각기 다른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부모의 기준 저울추 잣대를 헤아린다면 그걸로 읽어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위로해드려야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그 모질이라고 해야죠. 모질이들은 부모의 기준 저울추 잣대를 독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아픔 속으로 못 들어오죠. 부모의 아픔 속으로 못 들어오면 함께가 아니죠. 사랑의 함께. 그러니까 부부도 그렇고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없어요. 기준이 다르면. 저울주값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잣대값이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사랑의 함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인간 사회에 이렇게 한 그 집에 살면서 마음의 각방을 쓰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단절되고 애롭고 쓸쓸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돼서 살아요. 하나님이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괴로워하는지 슬퍼하는지 뭐에 대해서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니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교회 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교회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목사 가장 꼭대기 목사들 부목들 그리고 장로들 이들이라도 하나님의 슬픔을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의 그 고통을 같이 받아들여서 같이 고통하고 같이 괴로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혼자 울고 하나님 혼자 마음 아프고 하나님 혼자 괴롭고 하나님 혼자 힘들어한다고죠.
그 이제 자기들 생각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냐,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교회의 상층부들, 그들이 이 주관적인 기준, 저울주 잣대를 가지고서 사는 한은 그 시대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죠. 하나님과 남남해요. 예수님이 울 때 교회는 웃고, 예수님이 슬퍼할 때 교회는 즐거워하고, 이건 남남이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완전히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죠. 예수님의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하나님은 원래 혼자셨잖아요. 혼자셔서 혼자를 이기려고 이제 태초에 만물을 만드셔갖고 거기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만물을 만드신 것은 인간으로 인간과 함께 살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저울 주 잣대 기준으로 이제 무장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리고 항상 인간은 자기 기분에 충성해요. 자기 기준에 충성하고 자기 저울추에 충성하고 자기 잣대에 충성해서 그것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 맨날 그 문제를 아우성돼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들 때 하나님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힘들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인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이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린 병폐예요. 병폐. 사람들이 거짓말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저울값, 하나님의 잣대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 저울값, 잣대값을 갖는 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 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된 자들은 예수 한 몸이 된 거고요. 예수 한 몸 됐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 저울축값으로 살고 하나님 잣대값으로 살아요. 하나님 기준값으로 살고 하나님 저울축값, 하나님 잣대값으로 살아서 그것으로 신호애락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 저울추 잣대값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거를 독해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이제 지혜가 되셔갖고 각 사람 속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갖고 그들만 하나님 기준 저울추 잣대값에 공감을 하고 그걸로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읽죠.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읽어서 함께 공감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저울추 잣대값을 예수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이고 저울추값이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잣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준값, 저울추값, 잣대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삶을 전체 다 바치셨습니다. 그런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역시 예수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아까페 통제받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땅에 있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애가를 부를 수가 있게 되죠.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인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안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비방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작 공세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에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애가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중에 의논한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픔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그 능력을 예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참 중요한 거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폈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으로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담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질박하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화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여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서 하나님의 아픔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가 이제 이 선지자들이죠. 하나님 아픔을 함께하는 거예요. 예, 참 놀랍죠. 인간이 돼갖고 하나님 아픔을 함께한다는 건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아까페 통제. 예, 서두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천국에 이제 그 7만 조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 그 7만 조의 사람들이 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하나가 돼요. 아까페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기준값, 하나님 조울축값, 잣대값을 공유해서 예수가 울면 같이 울고 예수가 웃으면 같이 웃고 예수가 괴로우면 같이 괴로워하고 예수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죠. 예. 이것이 이제 함께죠.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하고. 예.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 그게 안 된 세상이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 영적으로 사역자들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픔에 함께하고 하나님 슬픔에 함께하고 하나님 기쁨에 함께하는 이 거룩한 복을 가진 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예, 우리가 사랑을 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아픔을 그렇게 함께 하잖아요. 예, 우리 인간 삶은 대부분 보면 그렇게 다 주관적이라고요. 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된다고요. 자식이 슬픈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 자식이 기쁘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추면 안 돼요. 예. 부모가 슬프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요. 예. 그럼 우리 어디다 맞춰야 예수한테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너무나도 심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술을 먹잖아요. 그죠? 술을 먹으면서 이제 그냥 불러다 놓고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이렇게 타격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서 너무 괴로워서 술 먹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그 사람한테 그러냐고 했겠지만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걸 하나님 저울에 달아봐서 하나님 기준하고 안 맞으면 그거 동조해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이 조울증에 빠뜨리는 귀신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동조해주면 귀신과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귀신의 수종으로 전락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슬픔, 기쁨을 주관적으로 내가 그냥 그 사람 슬프니까 내가 맞춰줘야 돼. 그 사람 괴로워하니까 내가 맞춰줘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서 그를 주장하는 귀신 마귀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 마귀가 놀아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귀신 마귀를 쫓아내야죠. 결박해야지 놀아나면 안 되죠.
사람마다 다 자기 그 행동에 대한 변명거리가 있죠. 핑계거리가. 예. 이래서 내가 술 먹는다. 사람 불러다 놓고 내가 방금 화냈잖아. 이래서 내가 화낸 거야. 자기 통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그 마귀 귀신이 있으면 그거는 함께 하면 안 돼요.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하나님 빛하고 반대가 어둠이죠. 어둠 속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걸 받아주면 안 돼요. 예. 그러려면 하나님 빛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빛이 제공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페 사랑이거든요. 아까페 사랑에 반대되는 육의 사랑의 희노애락이 있어요. 육의 사랑의 희노애락에 받쳐주면 안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그거를 다 통제를 해야 돼요.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가져야 되는데요. 예수의 핏줄 바깥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육적 사랑이잖아요. 그것들은 다 이제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통제받혀야 돼요.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거든요. 하나님 지혜 안에서 희노애락이 있는데 하나님 지혜 바깥에 희노애락을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노애락만 받아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희노애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빛과 사랑의 희노애락, 예수의 핏줄의 희노애락, 그 다음에 예수의 그 지혜의 희노애락, 그것만 받아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성교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잘못 받아주면 예수 성교를 못 누려요. 더러워집니다. 영혼력이 금방 더러워져요.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자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면 아들이 그 희노애락을 가지고 이제 막 그냥 자기 하소연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래서 술 먹고 이래서 화내고 이래서 폭력질하고 이래서 그런다고 막 그냥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다 받아들이면은 그게 이제 마귀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노애락의 기준을 예수님 앞에 둬야 돼요. 이 기준을 예수님께 두는 거를 갖다 심지가 견고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심지로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 기준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런데 뭐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살지를 않으니까 아까페가 뭔지도 몰라요. 아까페는 하나님 본질의 사랑이에요. 그 본질의 사랑으로 살면요. 하나님 기준 값, 하나님 좋을 주값, 하나님 잣대값. 이 말은 뭐냐면 항상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 기준 좋을 주가 거기에 잣대가 거기에 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값이 나와요. 그거를 예수님이 바로 우리한테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하는데요. 그 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기준값, 좋을 주값, 잣대값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알아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야, 그거 슬퍼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 나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거 기쁜 일이 아니야. 기뻐하면 안 돼. 그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거 화낼 일이 아니야. 그러면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기준은 예수께 있는데요. 육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의 기준을 따라가고 좋을주 잣대값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하는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좋을 주값, 잣대값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기준값, 좋을 주값, 잣대값에 우리 삶을 세워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가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준값, 좋을 주값, 잣대값에 절대로 충성하셔요. 티끌만큼도 추호의 넘어섬이 없어요. 그냥 죽도록 충성하셔요. 하나님 기분 좋을 주 잣대값에.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나도 이제 냉혹하다 할까요? 냉정하다 할까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사랑으로 공력을 다 쏟아서 키웠지만 부모 아픔에 두르지를 않죠. 아버지 아픔에, 어머니 아픔에 두르지 않죠. 가령 이제 사특한 아버지나 사특한 엄마가 있어갖고 그 부부간의 관계를 이제 자식들한테 거짓된 기준을 갖다 심어줘서 엄마 편을 만들고 아빠 편을 만들죠. 그렇게 해갖고 자식들의 인성을 망쳐버리죠. 사특한 부모가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내가 정말 공유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겠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 저렇게 지옥 가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데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미약하나마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픔을 이렇게 덜어드리는, 함께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고 정말 중한 고통 받으셔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양떼를 미혹하여 지옥으로 보내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아프겠어요. 그 마음을 읽을 줄 모른다면 그는 예수와 한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령하다고 하는 거는 뭐 봤다 꽂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지자와 사도들이 예수님 마음을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의 슬픔을 함께 했고 예수님 기쁨을 함께 했고, 그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 기준값을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나 슬퍼하시나 기뻐하시나 즐거워하시나 시임이 아파하시나를 그거를 다 알아보는 능력이라고죠. 그 지혜가. 저울 주값도 그렇고 잣대값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픔을 마음에 담아서 그 아픔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재상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아픔을 담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었으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겠어요. 거듭해서 우리가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기준, 저울, 주, 잣대,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한테서 그 마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데 그거를 그의 통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돼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엎어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할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공급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같이 공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예수 없이 관계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슬퍼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공유하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그거를 하나님 마음을 오픈하거든요. 다 오픈하십니다. 근데 그 오픈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때때로죠, 때때로.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슬픔이 될까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당이 큰 교회당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교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상층부가 하나님 기쁨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값, 하나님 저울주값, 잣대값이 예수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관해서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그
뜻을 보이신다 그죠. 하나님이 이 나라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은 교회도 같이 아파해서 그 아픔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구해갖고 지혜를 받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당신은 아플 필요도 없고 아픔이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근심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죠.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지심을 받았다고. 성령을 희귀하게 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알아보고 함께 아파하면서 같은 성령이잖아요. 그죠? 같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가 누리는 거니까 성령은 하나님 기쁜 거라도 통달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고 슬퍼하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구분할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면 기뻐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슬퍼한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래 니들이 나의 슬픔을 해결해라 해갖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장성한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장성한 교회가 그렇게 나오면, 그런 장성한 교회가 나온다면 예수님은 걱정할 게 없죠.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그 시대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미혹하는 이세벨의 세력이죠. 그 세력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해갖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또 비 오게 만드는 기도응답을 받아냈죠.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져도 이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갖고 이제 하나님, 나는 열조보다 못하면 열조가 모세죠.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건졌는데 뭔가 좀 해달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마음의 아픔 속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분명히 대한민국을 보시는 슬픔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 있을 거예요. 그 슬픔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 슬픔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기쁨을 담아서 그 기쁨으로 함께하고 그게 천국이거든요. 지구에 많은 영혼들이 막 쏟아져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뭐 듣기로는 유브라다 강물이 말랐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유브라다 강이 말랐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시대의 징조들이 이제 돌아가는 것이 점점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주 관심사
그분의 기쁨, 즐거움, 슬픔, 분노 이런 것들하고 내 심령이 하나가 돼갖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함께 해갖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는 이런 반열에 서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술람미 여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 왕비 이제 그 비빈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 비빈은 무술이들 속에서 그러니까 시녀들 속에서 천재성을 가진 자들을 특별히 이제 부인으로 삼은 거고요. 왕비는 각 나라의 뭐 이제 왕의 딸이나 장군의 딸이나 대신의 딸이나 그냥 또는 지방 분권이니까 호적의 딸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친정 문제가 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을 품어야 돼. 품으면 왕을 이제 기쁘시게 한 다음에 자기 친정 문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되겠어요? 나라를 지금 하나님 의지대로 끌어가야 되는데 육정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그런 육정에 끌려가지 않는 여자 술람미를 하나님 지혜 안에서 특별히 훈련을 시켜서 함께 한 거죠. 근데 그 술람미 반열이라는 거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왕과 함께 하는 거죠. 왕의 기쁨, 왕의 슬픔, 왕의 아픔, 왕의 분노를 함께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치중을 한 거죠. 그래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예수님 마음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기준이 필요하겠죠. 예수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조울과 잣대가 필요하고 예수님 마음을 함께하는 하나님 조울과 추가 필요한데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아까페 통제를 허락하시면 다 그게 이제 기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특별하게 그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아까페로 예수와 연결된 사람은 모두가 그 한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그 천국 전체 사람의 마음이고 그게 또 하나님 마음이에요. 교회에서 지상에서죠. 지상에서 예수를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과 가장 하나가 되어 있겠죠. 근접되어 있겠죠. 그 근접되는 것이 순도가 높을수록 레벨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오로지 예수님만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 서서 이제 예수가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뜰에 나가서 그 뜰에서 예수님을 이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가장 깨끗하게 가장 레벨 높게 전달되면 예수님이 웃고 있는지 슬퍼하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 뭐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지를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것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10가지를 공유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100가지, 어떤 사람은 1000가지, 어떤 사람은 10,000가지죠. 그거를 다 일일이 다 공유해서 하나하나 기도해갖고 해결해주는, 해결의 손길이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를 마음에 담아가지고 인류를 건지러 내려와서 죽음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셨죠. 그래서 만민이 구원받는 기틀을 만든 거예요. 굉장한 거죠. 너무너무 굉장한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오늘 들어가야만 오늘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달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같으니라. 예수님의 슬픔과 기쁨과 고통을 다 끌어안고 정말 그 뜻을 대신하는 게 이제 그의 몸이잖아요. 그게 교회인데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항상 예수님 지체니까 그거를 이제 예수님 보좌에 있는 그 뜰이 있거든요. 그 뜰에서 대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도 해요. 예수님 지체들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지체들이 그걸로 이제 이끌려가서 성령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예수님 받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응답받아갖고 예수님의 아픔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기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상처 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소다에다가 식초를 붓는 거 얼마나 참 나쁜 짓이에요. 아픈 사람한테 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거기서 같이 울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북풍설안에 사람을 빨개벗겨 바깥으로 내놓으면 얼마나 춥고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얼어 죽죠. 그렇게 참혹하게 참담하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참 나쁜 짓이죠. 특히 예수님의 아픔을 외면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남남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작든 크든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움직여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울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이런 식이죠. 그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희긴하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아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분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당만 크면 뭐해요? 사람 숫자만 뭐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울고 있는데, 그 울음을, 예를 들면 그 아픔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눈물이 없지만, 부활하셨으니까 눈물이 없고, 하나님 가시니까 눈물이 없지만, 아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아픔이요. 인간이 망하는 데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끌어안아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그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도하는 감사 찬송을 한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픔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인간의 기준으로 즐거움에 빠져서 킥킥거리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예수는 머리고 교회는 지체잖아요. 그러면 머리하고 몸이 하나로 움직이죠. 머리가 슬프면 몸도 슬픈 거 아니에요? 머리가 기쁘면 몸도 기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분노하면 몸도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건데 그걸 함께 하지 않으면 남이죠. 함께가 아니죠. 그 남은 평생 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의 신부야. 레바논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한테 크게 달궈져 갖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다 끌어안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분노를 다 예수님이 다 가지고서 그 사람과 함께 해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도록 기도해갖고 그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하게 달구셔갖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이제 그 일을 하는 장소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봐라. 그래갖고 지구 어느 지점을 가리키면서 어느 나라를 가리키면서 누구를 가리키면서 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슬픔이 되고 있다든지 기쁨이 되고 있다든지 그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알려주셔서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쁨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기쁨을 이루는 자로 드려져야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게 참 남의 아픔을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는 머리고 지체인데 머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슬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받들어진 지체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이런 기도가 나오고요. 예수 월급비가 성령 각성에 와야만 이 기도하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그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먹은 어린애들처럼 하나님 앞에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구해서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데 능하도록 그게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까페 사랑으로 하면 사랑하는 자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비가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기도 힘 받아서 기도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필자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를 먼저 보내시면 통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 정말 그 안타까움을 일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간곡하게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윤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에게 계몽을 내려주셨는데요. 이제는 성령 대각성을 내려주셔서 온 국민이 다 깨어나갖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과 또 트럼프와 또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역자들이 힘을 합쳐서 구해갖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힘을 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은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국의 유일무이 척덕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묘한 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